오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기독교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몰라가지고 그동안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짜 주님의 은혜로 보는데 그냥 해석이 됐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조금씩 우리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짜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달 외운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유언의 설교를 듣고 있죠. 그 유언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유언 설교였어요. 코 좀 풀 테니까요. 예수님의 유언 설교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설교였냐면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시면서까지 어쩌면 길가 아니면 길가에 잠시 서셔서 멈추셔서 하는 얘기였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주제가 조금 확장되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네, 안쪽이 너무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키셨어요? 응? 누구? 네, 켰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근데 당신에게는 왜 핍박이 안 일어나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날에도 이 얘기 웃으면서 할 수 있을까요? 큰일 날걸요? 문제는 우리가 저번 주에 가장 극심한 핍박이 누구에게서 일어난다고 했죠? 믿는 자.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에서 출교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로 출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초등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일반 직장에 취직되지도 못하고 유대인 사회에서 거래도 못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났죠. 우리가 최근에 마게다니아 교회에서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도왔던 얘기 속에서 이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서 퇴출돼 버렸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죽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게 우리 계속 살펴봐야 될 게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종교개혁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를 죽이는 것은 구약과 신약과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모르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돼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성경과 교회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여호사밧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미혹된 시드기야 선지자가 참된 미가야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사내들인과 곧 종교 수장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또 지금의 구교인 카톨릭이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외친 신교들을 무수히 죽여버렸습니다. 이 카톨릭이 신교를 죽인 숫자가 역대 핍박을 넘어서는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득해지는 마지막 때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꼭 한국의 우리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지만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에 반드시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저는 그런 핍박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는데 내게 없고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참 이거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견해가 다를까요? 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해봤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구약의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할래요!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난 안 할 거야. 이거 하니까 자꾸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타올라서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신약은 어떻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율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놨어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최고 종교 수장들이 율법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높이 올리고, 또 천주교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놨어요. 교황이 어떻게 무호할 수가 있죠? 신부 중에서 좀 높게 올라가면 추기경이 되고,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뽑는데 교황이 되는 순간 무호해지나 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황끼리 말이 부딪혀요. 과거의 교황과 현대의 교황이 말이 부딪히는 게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무호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중세사회도 그렇고,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길래 거짓 것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진실된 것은 이렇게 숨겨져 있을까요?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따라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울려 퍼지는 대중적인 말씀들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씀인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뭐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가끔 교보문고를 가면 꼭 가는 코너가 있죠. 종교 코너예요. 가면 1번부터 10번까지 쫙 봅니다. 현재 1000만 명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책들 무엇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봐요. 그 책들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대중적인 말씀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까도 말했지만 역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본류인 적이 없었어요.
본류인 적이 없었어요. 저 유명한 목사님들이 외치는 설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찾는 설교들이, 막 조회수가 10,000, 100,000, 100만 올라가는 설교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설교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조회수가 더 나올까? 아니면 사람의 폐부를 찔러버리고 아프게 하는 설교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까? 구약의 후기와 말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에게 임했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중기 때도 그랬어요. 엘리야 때 그렇으니까. 예수님과 초대교회도 소수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종교개혁도 그랬다면 말세, 곧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전우자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말씀 위에 서 있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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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게 맞을까요? 목사님 말은 이해가 가겠는데, 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들, 그리고 대중적인 말씀들, 그리고 귀한 말씀들이 본류가 아닐 가망성이 있나요? 좀 너무 받아들이려니까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신앙은 성경의 신앙과 닮아 있나요? 신약의 신앙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굉장히 편안해요. 초대교인들이 코로나 때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지만, 초대교인들은 믿음의 경주장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는 믿음이 죽음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굉장히 달랐단 말이에요. 신약의 신앙은 확실히 생명이 흘러 넘치죠. 그런데 우리네 신앙에서 보면 생명이 힘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 찬송도, 말씀도, 교회 프로그램들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점점 힘을 잃고 있어요. 왜 지금 현재 한국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 신앙이 이렇게 다를까요? 누구는 그럴 겁니까? 시대가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말씀도 다른 겁니까? 그러다가 천국도 달라져요. 과연 우리네 신앙은 저 사도들이 외치는 것을 외치고 있나요? 이런 말이 굉장히 도전적일지 모르겠지만, 또 귀한 한쪽의 부류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외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사도들의 외침이었나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한 후에 외침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외침이었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계속 회개로 신앙을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지금 현재 한국교회 신앙과 초대교회 신앙은 달라요. 우리만 보더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사실 매 시대 때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을 이 시대의 말씀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고, 특히 신약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우리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경으로 비춰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압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참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말씀이거니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목사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압니까?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을 주는 게 아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바로 그 계명. 그러니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형제를 사랑하는 표시가 보인다면, 그런 증거들을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자신의 사랑이고 자신을 채우는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 형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참된 말씀 위에 서 있는가라고 우리를 점검해 보려면 우리 교회에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또 한 주 동안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에어컨에 3명이 우리 교회 3명이 한 형제들이지만 서로 가운데 자꾸 부딪힘이 있거든요. 단순한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서야 사랑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이 울려 퍼진 지 4달 때가 됐어요. 최근에 구원이 매우 우려가 된다는 우리 대준이 한 주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면 집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점점 인정이 되고,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면 구원에 가깝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준이가 이해하는데 남들이 갸웃갸웃거린다면 계속 돌아봐야 돼요. 아, 이건 내 힘이었구나, 내 의지였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곳곳에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 교회들이 일어섰는데 진짜 사랑하는 열매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작은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막 큰 운동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까지 굉장히 무더위였고 역대 최고로 열대야가 지금 있잖아요. 역대 최고입니다. 100몇십 년 관측 역사상 열대야가 한 달 이상 된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이 사실을 이렇게 상국이가 이렇게 유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큰형님,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우리 집 거실에서 주무십시오. 나는 그 얘기 듣고 별 생각은 안 했는데 마미가 뭐라 그랬나, 유지가 뭐라 그랬나, 왜 거실이야?
안방을 내드려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는 그냥 안방으로 오십시오. 안방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교회에서 자고 각 집에 흩어졌을 텐데 다행히 내 방만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각 방으로 흩어져서 잤거든요. 내어줄 수 있는 삶,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삶,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이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말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준이 경은이 사랑하는 거에 부끄럽지 않아? 경은이 부끄럽지 않아? 최근에 경은이가 이제 일해서 잘렸잖아요. 권고사직 당했잖아요. 그 얘기를 나눈 날 이제 집에 가는데 대준이가 너 잘렸다며 그러면서 키득키득 웃은 거예요. 경은이는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삶인데,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너 사랑하는 거 마저 부끄럽지 않아? 그래갖고 사과했고요. 사과한 게 다가 아니잖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야 돼요. 경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의 중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내 감정이 슬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보이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아멘. 혹시 이 말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데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판대 딱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영현아, 내가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러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의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의과 도와 이제 이렇게 막 쟁취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정도가 사랑을 자꾸 쟁취하려고 그래요. 내 품에 누가 앉아 있으면 구름이든 형이든 본이든 그리고 조아론이든 다 찹니다. 다 밀어내요. 그래놓고 지가 내 품에 딱 앉아 있으면 계속 영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요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빠는 왜 형만 사랑해? 정도야, 아빠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한 감각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하려 하거나 이 두 마음이 항상 서려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든든한 천국의 밧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그 가장 든든한 천국의 밧줄을 붙잡읍시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에 사로잡혀서 영광의 나라의 오른쪽 왼쪽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고, 남겨진 제자들은 출교당하고 미움당하고 죽는다고 하니 제자들은 몹시나 당황스러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때 분위기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거의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실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죠. 우리가 자주 봤지만 예수님은 육을 가진 보혜사지만
새로 오시는 분은 뭘 가지고 있죠? 영을 가진 보혜사예요. 영보혜사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새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님이지만 보혜사이시지만 그는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오시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감각하는 이든 모르는 것은 육체의 기관이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시니까 육체의 제약을, 이 세상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당장은 육보혜사가 떠나간다고 해서 슬프고 근심이 이들 가운데 덮일 거라고 하지만 대준아 여기 집중해. 딴 생각하고 그만 웃고 세 번 지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당장은 슬프고 근심이 이들 가운데 덮인다고 해도 영보혜사가 오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참 제자들에게 속에 오시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영원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니 영원한 주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예수님 시대 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 시대보다 이 시대 살고 싶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육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영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영보혜사니까 그 이단 같은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원하면 항상 지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영원히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그 성령님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갈 때쯤이면 어느샌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고 그 은혜가 다가오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서 영보혜사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영보혜사께서 오시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거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그동안 참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니, 다른 곳에 나왔다면 이 말씀을 약간은 좀 쉽게 지나칠 수 있겠는데, 서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발견하니까, 아니, 이 타이밍에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십시다.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세상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다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다르다.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제자들. 네,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유대사회예요. 유대사회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토대가 되는 그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래요.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고, 음란을 품는 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이 이해돼요. 세상 사람들에겐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죄라고?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일단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택된 증거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했던 특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그들의 것이었어요. 예전엔 이게 얼마나 부러웠던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자신들은 선택된 받은, 그들은 아주 흔하디 흔한 부정한 족속으로 여겼고,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연 이것을 죄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잘 집중해 보세요. 어떤 거부가 멀리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한 하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는 당부를 줍니다. 언젠가 아들이 올 텐데 아들은 나와 똑같을 것이니 잘 맞이하라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하인은 주인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주인이 거부였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인이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들은 주인과 똑같이 닮았는데도 그 주인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섬기기는커녕 쫓아내고 오히려 그를 이단이라며 박해까지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주인의 은혜에 감사함을 계속 간직한 하인이었다면,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릴 때마다 주인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면, 그 주인을 항상 묵상하는 자였다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아들을 대번에 알아보고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를 아주 높였을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말도 못한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아들이시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취하소서 라는 하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똑같은 모습으로 온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해버렸던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주인이 직접 오셔도 이제 못 알아볼 지경이 됐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롯이라는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으면서도, 그 타락한 도시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봤어요. 타락한 도시에 살았으면서, 그래서 나날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거룩한 천사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의 종교자들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믿기는커녕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모든 모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으로도 드러내고 기적으로도 드러냈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행색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아들을 박대한 것을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주인은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 아들을 못 알아봤구나 라고 그냥 위로하실까요? 훗날 심판대에 쓰면 이 아들이 심판대에서 이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아들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를 정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믿지 않은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들은 죄를 사모했고 죄를 탐닉했기에 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의에 대하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도 참 예전에는 너무 어려웠던 말씀인데요. 이게 왜 의이고 이게 왜 책망을 받는 얘기야? 한 번씩 잘 따라와 보십시다. 유대인 사회에는 의를 잘못 설정했어요. 그들은 말씀에다가 의를 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에다가 의를 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한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전통. 그래서 그들의 의는 왜곡되어도 한참 왜곡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613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죠? 365가지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은요, 365가지의 금지 조항과 248가지의 하라는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13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으려면, 너 옳다, 너 옳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으려면 이 613가지를 평생 모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원래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빌었어야 되세요. 주인이 있는데 너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는 죽을 거야. 근데 어떠한 수를 써도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주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주인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내 힘으로 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두 팔 다 벌리고 나갔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내미시며 그래, 죄인들이 의를 얻을 수 없다. 의는 빛이 어둠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의를 내밀었을 때, 그 의를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613가지가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도저히 못하는구나. 주님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건 너무 심해요. 교수님 너무 심합니다. 그럼 줄여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잭들의 방 다 됐을 때 가진 핑계를 대면서 명분을 만들면서 저쪽 방에서 뭐 하고 있나 보면 그 명분들 막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분에 제일 합당하고 큰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심히. 사람 사이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율법 앞에서 죄를 뿌리면서 울며 탄복하면서 절망적인 자신들의 상황을 완전히 그냥 인정하면서 주님께 내밀 때 주님이 의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보셔서 자신의 은혜를 주셨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을 오로지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피할 길을 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화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613가지를 진짜 지키려고 애를 썼어야 돼요. 근데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무릎 꿇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죄를 가리시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네. 구약에 분명히 이 은혜의 길들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선지자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 613가지를 다 통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주는 그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죄인이다,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뿐이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사회들, 이 바리새인 사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의 말씀들을 자신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말씀과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을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에게는 작은 점수를 주고, 지키기 쉬운 말씀들은 아주 큰 점수를 줘요.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사실 율법에 없는데 율법이 꼬리치고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것의 점수를 플러스 50점으로 두자. 시장에 가면은 많은 이렇게 이방인들을 만나는데 이방인들을 만나고 왔을 때 목욕을 하면 플러스 100점을 주자. 100점은 줘야지. 그거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것, 음란한 마음을 푸는 거, 그거는 마이너스 1점만 하자. 거짓말하는 거 마이너스 1점만 하자. 이렇게 지키기 쉬운 것에는 점수를 많이 주고, 지키기 어려운 것은 점수를 조금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부분이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 됐어요.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의로는 필요 없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의아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22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613가지의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지켰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바울이 과장할 사람은 아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바로 앞구절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바벨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아까 말한 대로 적은 점수, 큰 점수를 나눠가지고 해놨으니 그들의 셈에 의하면 율법에 완전한 것은 쉬웠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러니 죄짓기도 쉬울까요? 쉽죠. 왜요? 점수가 충분하니까. 그 죄에는 좀 작은 점수 배정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히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만든 전통의 기준으로는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를 설정해놨어요. 그래놓고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각하게 비판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이 말하는 모습과 다른데 그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도 자신의 전통에 가로막혀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야말로 모세의 자손이지, 율법을 수호하는 백성이지 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그 모세가 너희를 비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율법을 쫓아 행동한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럼 진정한 의는 무엇일까요?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의라는 것은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이것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를 성취했다는 것은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셔서 613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의를 입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설 수 있는 사람이 첫사람이 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어떤 사람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믿어서 당신의 의를 전가받는 참 제자들을 기다리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므로 몸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따라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밝히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지금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시는구나.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의를 성취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일단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 자체를 생각을 해볼 때 세상의 심판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심판이 잘못된 것을 앞에서 봤어요. 자신들이 설정한 의의 기준으로 심판해버렸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자들이 속출해버렸습니다. 심판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전통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놨어요. 당시 참으로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한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다. 긴 글인 내용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이렇듯 그냥 세상 평범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놨어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는 기도를 그따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검색해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네. 어떻게 죄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그냥 죄인이에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죄인이에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이들은 심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비 마귀에 속해서 거짓이 진리되는 양, 그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세상은 잘못된 심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이런 잘못된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는 구절에서 보면은요, 조금 전에 구절에서 보면 그분은 아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자체를 심판을 해버리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곧 바리새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그들의 왕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과거의 말인 거예요. 과거의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랫동안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중해 보세요. 좀 어렵습니까? 잘 들리는 사람들에겐 의미가 분명히 생명이 다를 거예요. 마지막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 가운데 있게 하실 거야. 마지막을 이런 자세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항상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해요. 그들은 너무 거대하고 나는 이 거대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너무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숨을 죽이며 조심히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제게 한번 크게 깨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역자로서요. 이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게 왜 이렇게 많지? 최근에도 보라가 그렇게 말했는데 코가 왜 이렇게 거칠었냐. 막 보라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보라 찬송 있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찬송은요. 제가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길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협곡 절벽 같은 데를 어렵게 가는데 세상에 악한 무기들이 계속 날라와요. 유혹할 것들이 계속 남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철로역정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천국을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그럴 때 음악이 즈르르 빰빰빰빰빰 천국을 사모하는 그대여 걸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느낌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만큼 사역을 이제 해야 하는 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이게 결정적으로 깨져버린 일이 있어요. 뭐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말씀을 아는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 문화보다 그리스도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PC방이 등장했을 때인데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PC방 때문에 폭탄을 맞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는 항상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냐면 어른이 11시 예배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어른이 11시 예배라면 중고등부 예배는 그 시간에 드리거나 조금 빨리 드려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9시, 10시에 드리고 어른들이 예배할 때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PC방에 가서 열심히 PC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어른 예배가 끝나죠. 와가지고 교회 밥을 같이 먹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PC방 갈 그 생각에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9시 예배 누가 그 시간에 제대로 옵니까? 9시 10분, 15분, 30분, 50분 이렇게 오고 10시 20분에 끝나면 쏜살같이 뛰어가고 밥 먹을 때 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이 PC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과거 얘기들을 그렇게 반복은 안 할 텐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요. 그냥 그 예배당 그 공간에 앉아갖고 그냥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이슈 없이 그냥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밌게 놀다가 밥 시간이 되면 어른들과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커지더니 아이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었고, 그래서 주변의 전도사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교회는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아이들이 PC방을 안 가? 여자애들이 노래방을 안 가? 아니 그걸 어떻게 지키는 거야?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강하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미숙했죠. 그동안 나는 이 본절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 과거형 때문에 그래. 과거형.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에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이 말씀 그대로를 과거형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왜 아니죠? 십자가는 내일 져요. 내일 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을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이것은 광야 사건과 축사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야가 천국처럼 돼버렸어요. 짧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시작. 광야에서 40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보세요. 광야라는 곳 천국입니까? 아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계속 받았어요. 들짐승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드는 그런 그 광야가 천국처럼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승리하셔서 그곳이 천국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이미 자신이 마귀에게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축사 사역이 많이 일어나자 율법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쟤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이 앞에 말씀은 귀신의 나라가 잘 쓰려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 귀신 쪼무라기들을 쳐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들을 쫓아보낼 수 있는 것은 이 강한 자 사단을 이미 광야에서 결박시켰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느 정도의 승리냐면 예수님만이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축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부터 사람들의 왕이었던 마귀가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했던 그 마귀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의 권세는 완전히 뽑혀버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길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내일 묵상에 나올게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는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권세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마귀가 심판받았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건 분명히 과거의 사건인데 현재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입니까? 저는 아까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걸 몰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크지? 대학교 1학년 때 저 대학로에 나가보고 와 세상 문화가 이렇게 화려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군 제대하고 나이트클럽 갔을 때 그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로 올 수가 있지? 나도 목사 되고 2주에 한 번씩은 와야 되겠다. 미친놈 같겠지 생각해보면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2주에 한 번은 나이트클럽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 문화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마지막 때 주님은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이게 여기서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런 찬송을 불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가사 좋습니까? 네. 신명기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부를 때마다 굉장히 막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날라오실 것이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고 우리는 그대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포도원의 그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고. 그런데 혹시 그 찬송을 종말의 찬송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 거대한 그 신전을 아직 짓밟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 빌어먹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밟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이 찬양팀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뭔가 압제 속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되는 찬송입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분이 와가지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신약은요,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셨다. 구약은 승리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약은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러온 많은 찬양 중에서 구약적인 찬양을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실 하나님으로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전심으로 찬양하리 뭐 전능의 왕 역사하시네 기뻐 외치며 함께 두 손 들리 이런 찬송들 승리들 찬송들을 보면 다 여전히 미래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막 우리를 막 예전에 불렀던 아주 막 그분이 오시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님께 배우는 사람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 받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전히 커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패배자로 살아가고 여전히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오셨는데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래의 말씀입니까? 성취된 말씀입니까? 성취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 마지막에 60장 이후에 엄청난 막 말씀들이 있거든요. 복이 막 아무 데서나 받고 막 세상에 보화가 밀려오고 재물들이 막 온다는 게 그게 미래의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보여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가 취한 승리의 권세라는 것을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정말 승리하셨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사단은 이미 어둠의 속도로 없어지는 걸 느껴집니다. 제 속의 어둠도 그렇고 제 속의 반름 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들도 믿음의 커짐에 따라 이 교회에서 어둠은 점점 밀려갔고 세상의 가치관은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힘을 잃어버렸고 이 쇼핑백 아주 비싼 백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잃어버렸고 집, 차, 교육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샌가 그 거대한 세상이 거대하지 않아요. 저게 재밌나? 저게 즐겁나? 점점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운데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님 닮은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하나를 책임지고 있고
저 다음 세대 사역들을 책임지고 있고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재물이 몰리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더 큰 것도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뭉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십자가로 완전히 죄 관세까지 끊겨버렸으니까 그래요. 성령 안에 취해 있지 못하면,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는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다 복음으로 완전히 전염되었어요. 그러한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아까 처음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 소수가 아는 승리는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사단이 그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분명히 그 문을 통과하고 있고,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이 말씀들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인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왜 의인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강한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그만큼 성령님과 가까워졌구나, 성령님이 내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이 뒷말씀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가 되고 있고, 그 계시가 되고 있는 증거로 이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대준이에게는 이 세상 임금을 예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게 눈이 돌아가지 않죠. 사실이라면 디제잉이 주님의 찬송보다 더 즐거울 수 없죠. 사실이라면 세상에 대한 리드가 주님보다 클 수가 없죠. 사실이라면 유혹이 말씀보다 강할 수 없죠. 우리가 육신에 거해있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에 거해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으나 중심이 움직일 수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미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 속에 있는 높은 신전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짓밟아 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 광야에서 이미 사단을 패퇴시켰던 그분께서 사람에게 갖고 있던 그 죄의 권세마저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되었고, 그 믿음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그의 승리에 함께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무너진 세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앞으로 내게 남아있는 세상은 적습니다. 예전에는 그 세상이 너무나 컸는데 이제 앞으로 내게 서 있는 세상은 얼마 없어요. 지금처럼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짓밟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계속 우리 삶에서 짓밟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혼이 가정을 짓밟고 있고, 여러 많은 문제들이 세상을 짓밟고 있으나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들리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게 경험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큰 것처럼, 여전히 금융꾼이 큰 것처럼, 여전히 험난한 육체 일을 하는 것이 큰 것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승리를 가지고 그냥 승리의 사실을 믿고 선언하고 십자가를 꽂을 때 그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 말씀은 미래의 말씀입니까? 성취된 말씀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래의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이후에 참비 그거 부른 거예요. 이미 해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는 그 영광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주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